자, 어두운 시대마다 눈에 띄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조선시대 연산군 때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이 있대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오늘날 홍길동을 생각하기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탄관오리를 징치하고 핍박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싸운 의적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기억나시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영을 허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이런 말을 했죠. 그는 뭘로 태어났냐면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서자라는 이 신분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벼슬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홍길동과 비슷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도 출신 배경을 좋지 않은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외강내유, 압도적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인데 바로 그는 누구냐면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부드러움과 굳셈을 겸비한 사람, 바로 외강내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자, 입다가 이렇게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얻었고 기생을 얻어서 낳은 이렇게 자식이었습니다. 바로 압도적 카리스마를 가진 그 입다가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사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침입하여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자, 사이클 시대, 사사 시대에 접어오면서 계속하여 이방 백성의 침입이 계속되었습니다. 4번씩이나 다른 민족에서 이스라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길을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그들의 죄악은 점점 가중되었어요.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리아, 시돈, 암몬, 모압, 블레셋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동쪽에는 바로 암몬 족속을 보내서 이스라엘 괴롭히게 했고 서쪽에는 블레셋이라는 족속을 몰아넣어서 압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지역이 있었냐면 굉장히 어떤 듯한 느낌이에요? 굉장히 곡창지대 같죠. 그곳은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암몬 족속이 이곳으로 와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고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듣기를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입니다. 듣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사기 10장 13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구원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화가 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실제로 행해요. 이방 백성의 어떤 이방 신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을 무렵에 그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바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길르앗 라못과 야베스가 다르죠.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어디에 모였냐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진을 치었습니다. 그들 중에 먼저 나가서 싸우는 자가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고 그를 높여서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서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뻔히 보이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 장로들은 전쟁에서 이길 만한 사람이 누굴까 물색했어요. 누구밖에 없었냐면 입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길르앗이었고 어머니는 이를 모를 기생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로 보면 창녀라고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입다는 굉장히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길르앗에게는 본처에서 낳은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틈에서 입다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홀대를 받았고 늘 비웃음거리와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자 출신 이 입다에게는 뭘 주지 않냐면 상속이 그들에게 그에게 갈까봐 그를 내쫓아 버린 거예요. 형들과 엄마가 다 입다를 이렇게 학자에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이 장로들도 은근히 본처 자식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다는 동쪽으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곳, 20킬로 떨어진 곳, 그래서 돕땅이라고, 돕 보이시죠? 돕땅 떨어진 곳으로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돕땅으로 가서 지금 막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암몬 자손이. 그래서 장로들은 찾아갑니다. 누구를?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를 찾아가서 말을 해요. 바로 너를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으니 우리 와서 저 암몬 족속을 좀 멸해달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너를 내가 우두머리를 삼겠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바로 장로들이 제안한 권력, 리더십, 그것은 누가 원했냐면 사실 입다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냐면 암몬을 상대하여 승리할 때 그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입다는 사실은 작은 무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걸었냐면 주님 앞에 소원기도를 하였습니다. 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딸은 드린다고 하지 않았죠. 마음은 굉장히 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굉장히 외강내유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외강내유하면 무슨 빵이 생각나요? 바게트 빵이 생각나죠. 겉은 바삭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운, 바로 외강내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게트빵 같은 이 사사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은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었어요. 외형적으로 탁월한 면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외형적인 탁월한 면들이 어떤 면들이었는지 우리가 살피고 또 우리에게도 큰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실까요? 과연 입다에게는 어떤 외형적인 면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자, 입다의 장점 뭐였어요? 첫 번째로 말. 어떤 말이었어요? 탁월한 지식적 언변이었어요. 입다는 굉장히 외형적으로 뭐에 탁월했냐면 언변이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언변에 탁월한 사람은 어떤 류의 사람이냐면 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신이 있고 논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만의 생각에 견고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지식을 겸비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탁월했어요. 입다가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장관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도 입다는 사실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무엇이 되라? 장관이 되라. 그런데 입다는 이렇게 장관이 되라고 했으면 정말 아이쿠 좋아라 하고 장관이 바로 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입다는 되게 치밀했어요. 자신의 입지를 분명히 밝혔어요. 그들이 찾아왔다고 해서 바로 순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전에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어떻게 환난 당한다고 해서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왔느냐? 하면서 한번 튕겨요.
한번 언변이 탁월한 사람 한번 튕기나 봐요. 자신을 천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고 있어요. 이미 사실은 입다는 이 돕당으로 와서 터를 잡고 살았어요. 터를 잡고 나름대로 삶을 개척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를 속이고 입다를 이제 쫓아낸 그들은 다시 머리를 숙이고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안을 합니다. 왜 찾아왔느냐 말했을 때 바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어떤 제안이었어요?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머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입다는 출신 배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한켠에 뭐가 있었냐면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신의 어떤 출신 배경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세에 유력한 기회들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두머리가 되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암몬 자손과 싸우면 너를 내가 우리의 장관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바로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너희가 나를 머리가 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그들이 자신을 높여서 장관이 되게 하고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는 것에 흥분이 되었지만 그는 무엇을 걸고 제시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굉장히 확실했어요. 정확했어요. 그래서 같이 10절이요 시작.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증인이시라고 분명히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굉장히 확실했습니다. 확실한 답을 얻은 후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확하게 그들과 협상하고 그들의 말로 그들의 머리가 되는 것을 딱 못을 받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두머리가 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와의 싸움이 있어요?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자, 사람들은 입다가 이제 큰 용사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나아가서 싸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입다는 전면전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그는 무엇이 탁월했어요? 언변이 탁월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탁월한 언변으로 그들을 상대하면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 야벳에 쳐들어온 암몬 족속이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왕이다. 왕의 입장으로서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어때요? 자, 어떻게 말했는지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시작.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딱 입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입다는 딱 왜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말하죠.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함부로 내 땅에 쳐들어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이 호락호락해야 하네요. 그들은 양아치 무리잖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암몬 족속은 자신의 땅이라고 우겼습니다.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사람들처럼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이 이렇게 말하죠. 뒤에 보면은 두 번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와서 이제는 그 땅 이제 나에게 돌려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렇게 돌려달라고 했다고 해서 뭐 끝날까요? 또 시작할까요? 또 시도를 합니다. 입다는 사자들을 그들에게 또 보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모압, 암몬 이렇게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을 점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입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출애굽 당시의 상황들을, 역사적인 배경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13절 이후에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에게 이제 길을 통과하면서 에돔에게도 보냈고 모압에게도 보내서 지나가기를 허락해 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입다는 그 암몬 그 왕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신학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은 무슨 땅이에요? 누구 땅이에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정착하여 세운 나라죠. 그다음에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과 큰딸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정착하여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암몬은요, 롯과 작은 딸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이 바로 이렇게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형제 관계이다. 그래서 그들과는 싸우지 말고 한 채의 땅도 빼앗지 말라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우회하여 돌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믿지 않고 그 지역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막 이제 싸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입다는 그런 상황들을 전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지났어요. 300년이 지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신학적이면서도 율법적인 지식을 입다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식들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또 그들에게 말해요. 아모리 왕 시온에게 보내서 당신의 땅으로 우리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어도 너희는 오히려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점령했다라고 힘을 주어서 말합니다. 바로 이 말이죠. 시온이 이스라엘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 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그 땅을 점령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을 좀 논리적으로 하고 있죠. 입다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쫓아내었고 우리 땅으로 이제는 살고 있다. 근데 너희는 무슨 권리로 와서 이 땅을 이제 달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입다는 이제는 그렇게 다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무시하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암몬은 가만히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탁월한 지식과 언변이고 그리고 이 신학적 지식과 있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암몬 왕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때 더 한 가지 펀치를 강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것이 굉장히 여유 있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내 신 그모스라고 하잖아요. 암몬이 섬긴 신은 뭐예요? 밀곱, 몰록이에요. 그모스는 누가 섬긴 신이냐면 입다예요. 모압이에요. 모압. 그래서 암몬은 그모스가 준 땅을 차지했듯이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땅을 소유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얕잡아 보면서 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그모스는 모압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입다는 너희 신 그모스가 준 땅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암몬 족속에게 굴욕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에게 당신 베트남 사람 아니야? 그러면 중국 사람 기분 나빠요? 좋아요? 좀 안 좋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막 해외에 나갔는데 막 중국 사람 아니냐고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모스, 내신 그모스라고 말한 것은 조금 암몬보다 좀 열악한 그런 나라 모압의 신이 너희 그모스다라고 놀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바로 입다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쭉 보면서 거주한 지 몇 년? 300년 이거를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근에서 몇 년 살았어요? 300년 동안 살아왔는데 왜 이제 와서 너희는 소리치냐는 거죠. 사실 300년 전에 출애굽했어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점령하고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눈 거 알죠?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지파가 이렇게 나눠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 땅을 달라고 하니까 너희는 옳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입다는 말해요.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지금 땅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너의 군대를 데리고 너희 땅으로 가라라고 입다는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암몬 왕은 어땠어요? 서한을 집어 던지면서 분노하였어요. 이제 입다는 따복따복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암몬 왕은 더 이상 말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 입다는 어떻게 했어요? 풍부한 지식과 담대함으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암몬을 상대하였습니다. 그들이 뭐 찍소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는 언변을 암몬 왕에게 던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 입다의 리더십은 탁월한 언변이 한몫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는 출신 배경이 좋지 않아서 길르앗에서 쫓겨나서 돕당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신 배경이 안 좋아서 뭐 공부를 못했어요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수성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무엇이 있었냐면 탁월한 말의 능력이 있었어요. 언변의 어떤 능력,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대표에게도 분명히 말했고,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오느냐 말했고, 그리고 또 암몬 왕에게도 자신의 입지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학적 지식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어떤 상대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땅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는 암몬을 상대해서 충분하게 필력해서 말로 승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언어가 중요합니다. 언어는 참 자신을 대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언변에 어떤 탁월한 실력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신의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지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만의 또한 깨달음과 철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확고할 때 그 언변의 능력이 탁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말은 진정한 힘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자의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막무가내로 달려들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변과 이 말에 있어서 논리가 있어야 되고 지성이 있을 때 이 말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말로 질 수가 있어요. 막 너무나 생각이 빠른 사람의 말은 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준비한다면 다음에서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우리는 훈련되지 않으면 말에 능한 자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로 이제 지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입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언변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입다는 또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시작. 힘. 자, 어떤 힘이었을까요? 영육간에 더블 파워가 있었어요. 제가 영어를 썼지만 그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떤 힘이 있었냐면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물론 이제 기생, 어떤 창녀가 낳은 아들일지라도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가 몰려와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부르잖아요. 힘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듯이 입다에게는 여러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아둘람굴에 누가 몰려왔어요? 빚진 자, 원통한 자,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누구에게 몰려갔어요?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다윗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이 입다를 찾았습니다. 똑같대요. 여기서 잡류라고 해서 뭐 사람들은 뭐 조폭이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불량배네, 도둑들이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래요.
다윗을 찾은 그런 사람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입다를 찾아왔겠어요? 출신 성분은 좋지 않았어도 그에게는 무엇이 있어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암몬이 쳐들어오자 자신들 아무도 상대할 수 없지만 누구는 힘이 있었어요? 입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큼 그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탁월한 뭐가 있었어요? 언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세력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압박에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기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기본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에 부합이 된 능력이 있었어요. 누가 그 에너지를 넣었을까요? 자,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은 입다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냐면 바로 이거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까지 임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큰 용사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까지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까지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이제는 더블 파워가 된 거예요. 육적인 힘도 있고 영적인 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기본적인 영육 간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정신의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 어떤 의지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파워도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기가 세고 어떤 사람은 기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센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막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어떤 리더십으로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기운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에너지를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에너지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좀 강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이처럼 입다는 육체의 에너지도 있었지만 누가 있었어요? 영적인 에너지, 하나님의 영으로 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바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넷에 이르기까지 몇 성읍?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작 항복하죠. 말로 했을 때 항복했더라면 20성읍 잃지 않았을 텐데 크게 무찔렀어요. 그러자 암몬 자손이 결국 항복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작 좋게 말할 때 이제 항복했더라면 손해보지 않았을 텐데 암몬 자손은 무식한 게 용감하지만 결국은 실패하였습니다. 우기다가 실패했습니다. 입다는 이처럼 강력한 더블 파워로 암몬과의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압도적인 어떤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환호성을 치고 저 승리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입다는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이 힘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켜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쯤에서 자, 이렇게 강력한 파워로 이스라엘을 암몬에서 구해냈더라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참 입다를 높이거나 칭찬을 해야 되는데 무개념, 개념이 없는 민족이 등장합니다. 어떤 민족이냐면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은 왼쪽에 있었잖아요. 바로 에브라임 족속이 강을 건너와서 이제는 입다에게 도전합니다. 이렇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어떻게 해요? 불사르리라. 겁을 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난주 들으셨죠? 에브라임 족속은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치고 돌아올 때도 뭘 걸었어요? 시비를 걸었어요. 외유내강, 이제 겉은 부드러 좀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기드온은 스스로 낮추어서 에브라임 도전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족속은 입다도 그런 사람일 줄 알고 이제 덤벼드는 거죠. 기드온 같은 사람일 줄 생각했어요. 근데 기드온에게서 했던 것 같이 말한 거죠. 왜 내가 큰 공을 세우러 갈 때 우리를 말하지 않고 너희끼리만 갔느냐. 이제 내가 너와 너희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쫄았을까요? 안 쫄았을까요? 여기서 입다는 안 쫄았어요. 자신의 입지를 분명하게 말해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야, 대단하구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길어가지고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따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자, 입다는 그들에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분명히 뭐 했다? 불렀다. 그런데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다. 근데 이제 와서 어찌하여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는 단말을 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약간 이렇게 너희는 뭐 대단하다라고 말했잖아요. 아베스의 끝물포도보다 만물포도보다 네 포도가 낫다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너희를 불렀음에도 너희는 도와주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지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가서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브라임은 또 깐깐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치명적인 말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은 어디서 도망한 자로다?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사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가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얕잡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에게서 도망간 자들이다. 양아치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런 말을 듣고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굉장히 깡이 있었어요. 입다는 굉장히 깡이 있고 힘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과 싸웠습니다. 수세에 밀렸어요. 드디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제는 건너와서 싸우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막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언제 또 시비 걸지 모르는 그들과의 대결에서 입다는 단판 지으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망가기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지난번 보면 기드온도 세바와 삶은 나를 끝까지 가서 잡아서 죽인 것처럼 바로 입다도 이렇게 해요. 도망가기 바쁜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바로 요단강 건너에서 서 있다가 잡습니다. 입다의 부하들로 하여금 길목을 지키다가 에브라임 사람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말해요. 무슨 발음을 하라고 하냐면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쉿볼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했어요. 쉿볼렛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쉿볼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한 그 사람을 요단강에서 죽였어요. 그 숫자가 몇이었어요? 42,000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지역적 특색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뭐 경상도 사람들은 쌀 발음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에브라임 사람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입다는 참 굉장히 머리가 좋죠. 다 에브라임 사람인지 모르잖아. 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근데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라고 해서 그것을 못한 사람들을 바로 요단강에서 다 죽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4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는 지혜로웠습니다. 말빨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더블 파워가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암몬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헤아리고 왔던 누구?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무엇을 주었어요? 치욕을 주었고 그들을 싸그리 제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에게 약해서 아빠가 이제 복싱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 입다를 야베스를 길르앗 야베스를 차지하러 막 시비를 걸려고 왔을 때 그는 어떻게 무엇으로 이겼어요? 힘으로 이겼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라고 깔보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많이 무시당했어요. 여자분들은 과부와 고아와 연약한 분들은 굉장히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깔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힘이 없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힘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외세의 침입을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길러야 할까요? 우리도 영육간의 힘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혼, 육의 힘을 길러야 되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베어가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배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저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힘이 파워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힘도 있어야 돼요? 육적인 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도 보니까 수요일 날이죠. 거짓말하면서 돈을 수집하러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쪽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까지는 우리가 참 눈을 감아 주면서 뻔히 알잖아요. 거짓말한 거 뻔히 알잖아요. 뭐 여수가 어쩌고저쩌고 다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그냥 그래서 1, 2만 원 주고 돌려보냈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우리 교회가 이제 남자 성도님들이 좀 딱 버티고 있고 또 파워가 있다면 좀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을 좀 더 길러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우리 남성 동지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에 이렇게 딱 집중을 하시면 교회의 힘이 길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성 파워들은 뭐예요? 더 막 기도함으로 영적인 파워를 길러내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영육 간에 딱 파워가 길러져서 참 뭐랄까 우리 교회를 또 보호하고 우리가 뭐 나가서 싸우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파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 제자교회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입다에게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 생명건, 서원행. 입다는 강력한 힘도 있었고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정도의 약속을 지키냐면 생명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그 철저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이제 우두마리가 되어서 정말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 공격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대대적인 공격을 펼치기 전에 입다가 주님께 약속을 해요. 이런 서원을 해요. 같이 한번 말씀 11장 30,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이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약설이 있습니다. 그를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여기에 접속사가 첨부가 된대요. 저는 그래서 저 암몬족 속에 어떤 그런 밀금 사상을 보면서 입다가 물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봐봐요. 말과 아까 힘을 보면은 입다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사람을 번제로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승리를 거둔 후에 무사의 집으로 귀환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면 여호와께 돌리고 만약 동물이면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는 말이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언어로 보면. 그래서 거신이에 그는 사람이면 여호와께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이면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 말이 함축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입단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게 된다면 맨 먼저 앞에서 반기를 드는 사람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외적으로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면에는 약간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약함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의 출신 배경이 무시하지 못해요. 어떤 성분, 출신이 조금 연약하신 분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거냐면 조건을 좀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뭔가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조건이 때로는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조건 때문에 내가 높여질 것 같고, 조건이 좋은 사람과 내가 친하면 마치 내 위치가 높아진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이런 조건을 건다는 것은 내면의 약함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런 내면의 약함이 있기도 했지만 온전히 그 동기는 뭐였냐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기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날 암몬 군대를 상대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였어요. 20개의 성읍을 쳐부쉈잖아요. 그리고 큰 군대를 크게 무찔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의 어떤 뜨거운 환영을 받으면서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나온 사람이었을까요? 동물이었을까요? 사람이었어요. 개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송아지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입다를 반갑게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였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기드온은 자식들이 70명이었잖아요. 아들만. 근데 입다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렇게 소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여자를 만족하고 그 사이에서 무남 동료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누구였어요? 바로 딸이었어요. 외동딸이 작은 북을 손에 쥐고 기쁘게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기다렸던 거죠. 큰 승리를 거두고 계산한 아버지를 맞으러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딸을 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뭘 찢잖아요. 천갈래 만갈래 가슴이 찢어졌어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평생 함께 살고 싶잖아요. 아들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입다가 나중에 보니까 6년 후에 죽더라고요. 사사가 된 지 6년 후에 죽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고생이 많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입다가 이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크게 울부짖었어요. 바로 이렇게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근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무엇을 열었으니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께로 서원한 대로 딸을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께 드려요. 입다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율법과 관습을 지켰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원한 자신의 무남 동료일지라도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서운했지만 딸이 서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했으면 그 딸도 이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볼까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딸도 참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은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그 일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처녀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 바쳐진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평생으로 결혼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여자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처녀로 살다가 죽을 것에 대해서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서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처녀로 죽음을 위해서 애곡하겠나이다. 이걸 허락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서원한 대로 딸에게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처럼 이제 입다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했어요. 실행했어요. 성경에는 이처럼 약속하고 약속을 지켜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아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한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서원하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나는 기쁨으로 서원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한나의 서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한 네배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이제 젖을 떼는 나이가 3살에서 4살이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바로 아들을 주시자 바로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나에게 문을 열어서 아들 셋과 딸 둘, 자식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 나실인에 대한 어떤 서원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 또 시체를 만지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 바로 나실인이 있습니다. 삼술은 나실인으로서 서원하여 드린 자였어요. 그런데 나실인으로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서원을 이행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는 바람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두 눈을 뽑히고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왕도 어떻게 했냐면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여기도 길르앗 야베스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다 먹지 말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시장에서 꿀을 찍어서 먹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쟁에서 실패하게 됐어요. 사울왕은 그래서 뭘 어떻게 했냐면 제비 뽑아서 실패의 원인, 전쟁에서 패배하자 원인이 누구인지 뽑자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뽑았어요? 바로 요나단이 뽑힌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뽑혔어요? 바로 요나단이 뽑히니라.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런데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결국 요나단을 살리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맹세들을 했지만 그 맹세들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버림받아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거의 이제 맺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이행한 이 입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요? 굉장히 힘든 약속을 지금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요? 아예 약속도 뭐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 혹시 약속하고 들으지 않은 것이 혹시 있는지요?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쟁이라는 생각을 막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뻔하게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참 많아요. 또 사람과의 약속에서도 안 지킨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아이를 갖지 못했대요. 제가 이제 10년 전에 사역했던 곳인데, 그래서 매일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10년 동안 아들이 없던 그 권사님에게 그 소원 기도를 하자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어떻게 키웠냐면 신앙 없이 자라게 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없이 계속 키웠어요, 그냥. 그런데 어려움이 계속 되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함께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이 주셨냐면 아들에 대한 서원이 생각나게 하셨대요. 이제 그 감동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만일 서원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레위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멋대로 이제 또 어떤 자녀에 대한 서원을 해서 앞길을 방해한다면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려서 서원을 어떻게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말에는 우리가 무엇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약속을 하시는지요? 서원을 하시는지요? 비록 이제 성급하게 서원했을지라도 불구하고 이제 생명을 드린 이 입다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제는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때로는 질려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도 이제 안 지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제 내뱉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다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믿을까? 믿을 만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속을 지키고 서원을 지키고 또한 그 말에 대해서 또한 실행할 때 그 사람은 또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말을 참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번 갈게요. 10만 갈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실행하지 않은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마음에 불편함이 온 거예요. 제가 말을 하고 나서는
왜 내가 이제 그 말을 했지라고 생각도 하면서 그 말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듯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사람을 누가 신뢰할까요? 하나님이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일까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다처럼 우리 입술로 내뱉은 말, 힘든 말일지라도 반드시 주어 담을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외유내강 압도적 카리스마 말, 우리는 말에 탁월해야 됩니다. 지식을 겸비하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의 힘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생명건 서원을 이행한 것처럼 모두가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여 하나님께서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